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어TV의 신원어입니다. 오늘은 로마 13장 1절로 7절을 중심으로 교회와 국가에 대한 국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가 8월 15일 광복 75주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짧은 75년 동안 세계 열강 가운데 11위에 강국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국가의 배후에 이제 사단마귀가 있다. 그래서 국가의 선거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이 되는 건 사단마귀를 돕는 것이고 군에 입대하는 것도 사단마귀를 돕는 것이다. 그래서 병력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제가 여호와의 증인 사람과 토론할 때 세상 나라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요한서 5장 19절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거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선생님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마귀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마귀를 이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말을 못해요. 그리고서 권세를 세상 나라의 권세를 마귀가 준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손으로 자기 나라를 세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이 자기 입에서 아직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먹고 들짐승처럼 이슬을 맞으면서 7년을 살면서 모든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다시금 복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금도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역할이 다르고 국가의 역할이 다릅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질서 유지를 담당합니다. 이를테면 하드웨어적인 그런 일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전도해서 회개시키고 구원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변화된 사람 만들고 천국 시민을 만듭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국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하고 교회가 할 수 없는 것을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심장에 우심방과 자심방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와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 심방을 흐르는 피는 국민입니다. 똑같습니다. 교인이 국민이죠. 그래서 깨끗한 피를 만들어서 그 피가 심장을 통과하고 온몸을 통과할 때에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거룩한 사람 만들면은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해적의 나라, 바이킹족들의 나라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신사의 나라, 선진국이 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교회와 국가가 서로 협력해서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이어오면서 아주 이제 교회와 국가가 서로 협력해서 발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군목을 세우고 또 교목도 세우고 경목도 세우고 목회자를 아주 존중히 여겼죠.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기독교 위에 예수 위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새마을 운동을 이스라엘에서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켰고 7, 80년대 교회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가도 급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가 발전한 나라는 경제성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교회와 국가가 조금
화합이 되지 못하고 조금 불협화음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정부가, 좌파 정부가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 좌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타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사파의 4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적이고 이승만이 적이고 재벌이 적이고 교회가 적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 정부도 복을 받지 못하고 그 나라도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련이 이제 공산화돼서 72년 동안 교회가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국가가 망해버려요. 다시 교회 문을 여니까 이제 점점 부강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애국할 수 있을까요? 저는 5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의 4대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죠.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애국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는 도덕적인 면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정법만 어기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에 느껴도 된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정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양심의 법이 있고 양심의 법 위에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세밀한 성령의 법에 의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이 정직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비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사건, 4.15 부정선거 사건,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이 부정한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인애와 긍휼, 화목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국민을 편가르지 않고 전임 대통령을 2사람이나 감옥에 보내고, 저는 이번에 8.15에 이제 사면 복권을 시키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의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문 대통령의 손해입니다. 빨리 사면 복권시키고 화합하고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우리에게 보여준 비전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전을 탈원전한다 중단시키고 4대강을 부순다 하고 다 앞서한 사람들을 부수는 일만 했지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벌써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적자가 111조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드러내야 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우리의 의사를 올리고 또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도 하고 또 댓글도 달고 나가 시위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힘을 보여줘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 선거를 통해서 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다음 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에 있다고 제가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냐, 정직하고 바른 비전을 가지고 능력 있는 화합의 인물을 세울 때에 중단 없이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이제 10위권에서도 더 앞으로 나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경제 대국으로, 선교 대국으로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과 동남아와 이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큰 이익을 담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